정확히 1년 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단 두 가정이 저희 집에서 진실한 숲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의 통제 범위 아래에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통제 불가능한 지점에서 그 밤사이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씨를 뿌리지만 결국 밤사이에 그분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시는 그 역사, 그거를 바라보면서 다만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일하셨던 모든 열매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에서 또 대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저희만의 처소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집에서 배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감격 속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도 밤사이에 그분이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인생 한가운데 아버지께서 밤사이에 이루어내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그 밤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뜩 힘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다만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진실한 그런 교회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치유와 또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들을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언제나 아름답고 평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예고하신 것처럼 이 길은 분명 좁고 또 협착하고 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허약하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어딘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면 이 여행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도 어렵고 여행을 즐기는 것도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각 사람들의 인생사와 각종 문제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저도 모르게 몸이 막 아프고 다운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역사들과 관계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도박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의지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 지향성 이야기 그 밖에 정서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곤 합니다. 아무튼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목회를 좀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참 가까이 또 깊이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그런 확신이 들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실제로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안에 말 못할 고통들이, 말 못할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형제는
모든 면에서 계속 심하게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과도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대화가 없는, 거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이 각자가 내면에 크고 작은 내상을 입은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금쪽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건강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고통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나 아이들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들이 또 함께 겪게 되겠죠. 혹시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치유가 끝났습니다. 혹은 저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과정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각을 못하고 있으면 회복의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오롯이 모든 괴로움들을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알고는 있어요. 깨닫고는 있어요. 자각은 해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계속 평생을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치유가 가능한가? 우리는 진정 회복이 가능한가?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맞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또 대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늘 트러블이 일어나곤 합니다. 당연하죠. 상처와 상처가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 물집이 생기고 상처는 벌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건 역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두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병은 만성 자궁 추절 증상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도 아프고 생활 자체도 참 불편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병을 갖고 있는 한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기록을 따르면 하여라는 여인은 자기 자신도 부정한 것이고 또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와 그래서 친밀하게 포옹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손을 잡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진실한 공동체, 아니 그냥 공동체 자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아예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이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느꼈을 절망감이 이해가 되시나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매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가능하다면 사람들과 그냥 손이라도 잡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더 심각합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좀 상황이 지체되다 보니까 도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혹은 어떤 의료 전문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껏해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아파해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 확정됐다는 소식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주님은 지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치유할 거다, 내가 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미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어.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3절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비웃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해 보이거나 이 사람들이 좀 나쁘거나 이렇게 보입니까? 솔직해지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죠. 왜요? 죽음에서 돌아온 인간은 경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때로 큰 아픔, 큰 고통,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들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약속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봐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고치신다, 아무리 그분이 확언을 해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오랜 실패의 경험과 눈앞에 있는 그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웃게 만든다는 거죠. 에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뭔지는 아세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문제가, 저런 문제가 회복됩니까? 실제로 이 여인들은 전부 숫자 12, 그 완전수와 연결된 방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너무 큰 고통, 너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상황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게다가 그 주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 오랜 세월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게, 그분 근처에 온다는 게 그게 쉬웠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께 손을 뻗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쥐어짜서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이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토록 꿈꾸던 회복, 그토록 원하던 그 치유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지독한 절망,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께 가서 접촉하기만 해도 거의 즉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자동 시스템과도 같은 거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정한 것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지면 오히려 깨끗했던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능력, 이 세상을 마침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 그 자체가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닿는 것마다 오히려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기저기서 전부 다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만지려고 들었고,
실제로 만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여인에게만 이 능력이 특별하게 발휘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치유 사건 모두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또 야이로에게는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더 세게 믿으라는 거죠. 더 간절하게 믿으라는 거죠. 더 절실하게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맞죠? 그래서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도 좀 오래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절실하지 못해서, 내가 더 성실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못해서 상황이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아마 자책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절실한가의 여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태산만한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만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의 공로가 되고 말아요. 그냥 이쁨 받고 사랑받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복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체 뭘 믿고 어떤 이해 속에서 믿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막 사업을 벌리고 그래서 막 크게 벌리고 무조건 대출을 크게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대로 해야지, 믿음대로. 이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채우실 거야. 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국민일보 기사 속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영끌로 개척을 했다가 교회를 접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의 믿음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문제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굳게 믿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샤머니즘에 불과하고 그저 기복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 것 때문에 갖게 된 그 진실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게 그의 진심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바울이 그 대답을, 그 주님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 가운데 자기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바울이 신뢰하는 거는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야말로 그분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지만, 그래서 타이밍도 결과물도 전부 다 그분의 자유로우신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결국 반드시 어떻게든, 때때로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에 그냥 다 초연해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여전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고 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과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 자기가 누구 앞에 있고 누구를 만지고 있으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믿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이 받은 치유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단순하게 네가 이제 나았다, 네가 이제 살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았다. 너는 지금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근원적인 면에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나면 둘 중 하나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문제의 치유와 회복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든지 혹은 비록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지만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재해석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치유와 회복은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미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카운터예요. 인격적 만남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존재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만남. 그냥 얼굴 도장 찍는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예배 자리에 몇 번 참여했다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영접했고 지금도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이때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구경했습니다. 어떻게든 손잡아 보려고 해서 막 갔다가 손 댔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나 예수님 보고 왔어. 와, 나 예수님 손도 잡았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왜요? 각자 자기의 관심사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나아갔던 것 뿐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얼굴 한번 비추고 이런 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만남인 거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그 10 운동, 그거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침에 10분, 중간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적어도 그 정도라도 주님을 만나야죠.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하는데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다음 단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냥 설교 준비해서 설교만 해봤자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지 않는 한, 공적 만남 외에 개인적 만남의 깊이를 누리지 못하는 한 고장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냉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대면에서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2001년 겨울 수련회를 기점으로 저는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과 내 삶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내 인생사를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일시적인 치유였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주 긴 과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치유가 역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종교적으로 마음 편하려고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면 절에 가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적나라하게
내 아픔을 다 파헤치고 드러내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숨기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보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치유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되 단순하고 순수하게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께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